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아들이 장성을 해서 군대에 가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도 부모는 두렵고 염려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분명 제대하는 날 집으로 돌아올 것을 알지만 제대할 때까지 겪어야 하는 과정이 결코 쉽지 않기 때문에 걱정을 하는 것입니다. 군대 가서 좋은 사람을 만나면 다행이지만 요새 기사를 보면 심심치 않게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기사를 읽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들의 안위가 염려되는 것입니다. 군대가 무엇을 하는 곳인지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지 모두 알고 있는 부모의 마음은 편치 않습니다. 지금 우리 모두는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날을 기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축하하고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탄생은 고난보다 더한 죽음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 모두는 알기 때문에 마냥 기뻐할 수만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유혹한 사탄에게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기 때문에 이 약속대로 오신 분이 바로 여자의 후손인 예수님입니다. 베들레헴 말구에서 탄생하신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에 하신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오신 독생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성자 하나님이 죄인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났을 때 얼마나 큰 고난을 당할 것인지 이미 알고 계셨다 말이죠. 아담을 유혹했던 사탄의 괴롭힘을 당할 것을 알고 계셨어요. 아담이 하나님을 배신한 것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신할 것을 이미 알고 계셨어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아프고 괴로운 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성도들을 비롯한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 오신 예수님의 탄생을 아주 크게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자신들의 죄를 사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천국에 갈 수가 있어. 모두가 기뻐한다 말이죠. 그런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어떤 고난을 당하셨는지 알고 있을까요? 오직 자신의 입장에서 화목제물이 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의 탄생을 그저 기뻐할 뿐입니다. 지금 성탄절이 변질이 되어서 세상의 축제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 마지막 날 임하실 하나님의 진노가 두렵기만 합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라는 것과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과 마지막 날 재림의 사건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성탄은 그 사실을 믿는 성도들의 축제인 것입니다. 우리는 한 생명이 태어나면 진심으로 축하를 합니다. 축하하는 마음에는 아이의 인생이 늘 하나님 안에서 평탄하기를 그리고 행복하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이 들어있기 때문이에요. 아기가 좋은 사람을 만나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평안하기를 기도하는 마음이 우리들에게 있기 때문에 아기가 더욱 소중하게 여겨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육신하신 예수님의 탄생은 이 세상에 오신 것부터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합니다. 예수님을 낳은 마리아와 요셉은 정혼한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혼인을 하기도 전에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했다는 것을 알게 된 요셉은 마리아를 생각을 해서 조용히 헤어지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율법대로 한다면 마리아를 공개적으로 사람들 앞에 세워놓고 죽여야 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마리아를 사랑했기 때문에 조용히 끝내자라는 생각을 한 거지요. 요셉이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 주의 사자가 요셉의 꿈에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자손 요셉아라고 불렀습니다.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다는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요셉을 택하셨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요셉이 다윗의 자손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이 요셉의 씨로 태어난다면 그리스도가 될 수 없기 때문에 그 가문을 택하신 거예요. 여호와의 사자는 요셉에게 마리아는 성령으로 잉태했으니까 너무 염려하지 마. 그러니까 마리아를 받아들여줘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예수라고 지으라고 했어요. 그 이름의 뜻은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먼저 예언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예언을 성취해 가면서 이것을 듣고 보는 많은 성도들이 믿음의 확신을 갖도록 도와주고 계신 거예요. 23절에 처녀가 아들을 잉태하여 낳을 것이고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는 이 말씀은 이사야 7장 14절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말씀을 성취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향해서 한 걸음씩 걸어가면서 성경의 선지자들이 했던 모든 예언을 성취하면서 가고 계십니다. 선지자들은 성령의 도움으로 예언을 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한 예언을 성취해 가면서 성경이 인간적인 책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성취가 담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확신시켜주고 있습니다. 임마누엘이라는 단어는 예수님을 가리키는 고유 명사이기보다는 성부 하나님에 대한 성자 하나님의 위격과 사역의 한 단면을 알려주는 단어입니다. 임마누엘은, 그러니까 임은 함께하다라는 히브리어입니다. 그리고 마누는 우리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엘은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것이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되실 뿐 아니라 죄악으로 인해 사망 가운데 있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친히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뜻입니다. 임마누엘은 단어 하나로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늘 함께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임마누엘을 믿는다면 여러분은 세상과 사탄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 말이죠. 그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금 우리가 육을 벗고 나면 천국으로 인도하실 그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결단의 날이 바로 성탄절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입장에서 우리를 보면요, 원수입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셔서 다 주려고 했단 말이죠. 다 주려고 했는데 사탄의 음성에 넘어가고 만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배신했죠. 그리고 사탄의 편에 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입장에 보면은 원수라 말이에요. 이런 원수들을 다시 구원하기 위해서 아들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천사에게 직접 말씀을 들은 요셉은 마리아와 함께 아들을 낳았습니다. 예수님이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재산이 많거나 권력이 있는 그런 집안에서 태어났다면 이렇게 멸시당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성자 하나님께서 가장 낮고 낮은 말교에서 태어나신 것입니다. 지금까지 평범하게 시골에서 살고 있던 마리아는 갑자기 하나님의 계획의 중심에 서게 된 것입니다. 자, 마리아가 10대라 말이에요. 근데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네가 성령에 의해서 아들을 낳을 거야. 그러니까 네가 낳아줄래? 너를 하나님께 줄래? 라고 말했을 때 만약에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마리아가 얼마나 놀랐을까요? 마리아는 평상시에
늘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두려운 상황에서도 저는 주의 여종입니다. 그러니까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 순간 대답을 하는 거예요. 가브리엘한테 한번 다시 오실래요? 내가 생각 좀 해볼게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마리아의 대답을 보면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왜 선택하셨는지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어떤 사건을 만났을 때 가장 먼저 드는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입니다. 조금 더 생각하고 그래, 이해하자. 조금 더 생각하고 그래. 이거는 내 마음이 아닙니다. 지금 마리아처럼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물었을 때 나는 하나님의 여종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에게 어떻게 하시든 저는 받아들일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이 믿음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입니다. 혼인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임신한다는 것은 그 당시에 곧 죽음입니다. 하지만 마리아는 하나님의 역사를 알고 있었어요. 선지자들이 어떤 예언을 했는지 그 메시아가 어떻게 어떤 경로로 오실 것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이런 위험한 상황에서도 신뢰를 가지고 성령께서 자기를 끝까지 지키실 거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어린 나이에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얼마나 크면 이런 결단을 할 수 있으며 이것을 행동으로 옮길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만약에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을 하나님께서 만드신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이 마지막은 나를 위하는 걸 거야. 하나님께서 나를 그 선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지금 내가 알지 못하는 이런 일이 일어났을 거야 라고 인내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이 상황을 받아들이면 마리아는 죽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구약에서 약속하셨던 메시아를 자신을 통해서 탄생하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계획을 그 자리에서 받아들인 것입니다. 참으로 대단한 믿음을 가진 것 아닙니까? 예수를 낳고 나서 마리아의 삶은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동방박사들에게 예수가 태어난다는 말을 들은 헤롯은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들을 모두 죽였기 때문이에요. 예수를 아들로 키우는 것이 얼마나 큰 시련인지 알고 있지만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끝까지 인내한 것입니다. 어머니 마리아는 아들 예수가 십자가를 진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고통은 아주 컸을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 46절에서 55절을 보면 마리아가 하나님의 뜻을 잘 이해하고 받아들였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강제로 끌고 가신 것 아니야? 마리아가 어리니까 이게 무슨 상황인지도 모르고 그냥 끌려간 것 아니야?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단 말이죠. 근데 마리아가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정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후로는 만세의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다. 왜요? 메시아를 낳았으니까.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곳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아주 정확하게 알고 있죠. 마리아는 자신이 하나님의 크신 계획 안에서 부름을 받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아들이 어떤 길을 갈 것인지, 아들로 인해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 모두 다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아들이 십자가를 진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 아들을 키우고 그 아들과 함께 가는 길은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그 예수님을 잉태하고 낳고 기르는 과정은 사명을 감당하는 기쁨보다는 슬픔이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마지막에는 아들을 잃는 고통이라는 것을 알고 가는 마리아의 인생은 슬픔 그 자체이지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꺼이 감당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을 영접했고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세상의 끝과 새로운 세계의 시작을 알고 가는 거예요. 우리는 이 인생을. 그러면 마리아처럼 사명을 감당해야 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어야만 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로 말미암아 세상을 구원하시고 싶은 거예요. 부모님이 자녀를 책망을 할 때 자녀를 미워서 내 집에서 내쫓으려고 책망하는 것 아닙니다. 그것으로 인해 자녀가 더 안으로 들어오기를 원해서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이 말씀은 사망에 빠진 사람들에게 피할 길을 주기 위해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이므로 그 사실을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세상과 사탄은 자신들이 어떻게 끝이 나는지 알고 있습니다. 우리만 알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그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사람들을 유혹해서 유혹에 넘어진 사람들과 못에 불못에 들어가기 위해서 한 명이라도 더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는 것을 알고 지금 믿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나신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바로 성도들이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는 축복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 더 바랄 것 없는 축복이란 말이죠. 이 믿음이 구원이고 이 믿음이 영원히 사는 하나님과 함께 사는 축복입니다. 믿음을 가진 성도들은 세상이 어떻게 멸망을 당할 것인지, 사탄과 사탄에게 속은 사람이 불못에 떨어져 고통을 당한다는 것을 알고 살아가기 때문에 여러분 절대로 어떤 유혹에도 넘어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단들이 와서 여러분들을 꼬일 때 인간적으로 잘해주는 거예요. 정말 더 할 수 없이 잘해줘요. 배신할 수 없이. 저 사람이 저렇게 나한테 잘해준대. 내가 어떻게 저 사람을 배신해? 할 정도로 잘해준다 말이죠. 그거에 넘어가서 여기가 잘못된 길인데 하면서도 못 나오는 거예요.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나한테 잘해주는데 어떻게 나갈 수가 있어? 그러나 여러분, 그런 인간적인 생각은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유혹과 욕심 때문에 가는 길이 결코 순탄하지 않단 말이죠. 사단이 꼬이는 것은. 그러나 여러분이 임마누엘이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가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이것만 알면 절대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을 믿었으면 좋겠어요. 내 안에 얼마나 진리의 말씀이 많은지, 내가 그동안 배운 이 성경 말씀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이것이 얼마나 큰 방패이고 산성인지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을 믿었으면 좋겠어요. 천국에는 혼자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그 중에 몇 프로라도 막 열심을 내고 이런 걸 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이 바로 여러분 하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것을 알면 절대로 실족하지 않는다 말이죠. 세상의 방패는 우리의 앞만 막아줍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방패가 되면 우리를 안고 가시기 때문에 어느 쪽에서도 우리를 공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원한 안식을 얻기 위해서 단 하나의 조건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천국도 구원도 모두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그런데 그 천국문을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오직 여러분이 가진 그 믿음이 열쇠입니다. 열쇠 가지면 어디든지 들어가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고통과 시련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아시면서도 죄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고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습니다. 온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만드신 그 성자 하나님께서 피조물, 이런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호산나를 부르며 환영하던 사람들이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 다 버린다는 것을 아시면서도 죽음의 길을 택하신 것입니다. 자신이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져야만 죄인들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예수님은 그 길을 가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 그래요? 이 잔을 피할 수 있으면 피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세요. 왜? 철저하게 인간의 육신을 입었기 때문에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자신이 그 잔을 마셔야만 그 원수들, 죄인들이 구원받는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 잔을 기꺼이 마셨습니다. 창조부터 세상의 심판까지 모두 역사하실 그 예수님이 죄인의 몸을 입는다는 그 자체가 고통입니다. 완벽한 인간으로 오셨고 신성을 가진 신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의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더 섬기기를 바라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기적의 삶을 살아야 한단 말이죠. 십자가를 질 때 제자들이 배신할 것을 알면서도 끊임없이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십자가 아래 한 명의 제자도 남지 않을 것을 알고 다 도망할 것을 아시면서도 3년 동안 얼마나 열심히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셨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없을 때 가르친 그 들은 말씀을 가지고 살아달라 가르치는 것입니다. 12 제자에게 12번의 배신을 당하신 분입니다. 우리들이 세상을 살면서 배신당하는 건 아무것도 아니라 말이죠.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을 부르시고 그를 제자로 삼기를 원하는데 그 제자들이 12번 배신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물 한 모금도 주는 제자가 없을 때 그 마음이 아프셨을 것입니다. 이제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면 더 이상 그 제자들에게 가르칠 수 없기 때문에 제자들이 들은 말씀으로 다시 일어나 주기를 간절히 원하셨습니다. 십자가의 고통과 제자들의 배신과 이 모든 사실을 알고 천국에 들어올 영혼들이 있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끝까지 인내하신 것입니다. 나팔 소리가 나는 그날 공중으로 들림받는 우리를 보시며 도리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나를 믿어줘서 고맙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은 이렇게 많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하나님의 고통과 언약과 기쁨과 성취가 들어있다는 그런 놀라운 선물을 받은 것입니다. 그렇게 귀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죄송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훗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보좌를 향해 찬양하는 그 자리에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찬양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은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셨고 스스로 자신의 생명을 버리셨으므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 이 모든 사실을 알고 가는 우리는 끝까지 승리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너무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천국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우리 모두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말고 세상이 가르쳐주는 유혹과 정욕을 버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며 믿음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성도로 살아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